인터넷에서 영어로 성경 구절을 검색할 수 있는 그 사이트 중에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는 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의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수년 동안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고 항상 해마다 1등을 하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2절이 아니고 2위. 2위를 차지한 성경 구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역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꾸준히 3위 자리를 지켜오다가 작년 2019년도에 한 계단 떨어져서 4위를 차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3위 또는 4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또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만큼 잘못 오해되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 인용되는 그런 구절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마치 슈퍼맨이 되기라도 한 듯이 망토 하나 걸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또는 요즘 같은 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람들 이리저리 만나러 다니는 그런 위험하고 무모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죠. 철저하게 그 문맥에 따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 또는 배경이 되는 사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일종의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비를 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기쁨 또는 기뻐한다라는 말이 무려 15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여기가 유일한 곳입니다.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다른 때는 그냥 기뻐한다고만 하더니 돈을 받으니까 크게 기뻐한다고 하네. 사도 바울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 때문이라고, 또는 너희에게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보 교회는 일찍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도왔던 거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후원이 한동안 중간에 끊겼다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사도 바울을 다시 돕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 그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었길래 이제서야 나를 돕느냐? 다른 교회들도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실망했다. 너희들 내가 정말 너무 서운하다. 그런 식의 책망이나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탓하거나 비난하기는커녕 그들을 세워주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나를 도와줄 그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너희가 그동안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은 서로 기회가 잘 맞지 않아서, 너희들이 정말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기회가 닿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지, 도와줄 마음이 아예 없어서 또는 나를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랬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자족의 비결이라고 정했는데요.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는 11절, 12절,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만, 저는 10절 이 말씀에서부터 자족의 중요한 비결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대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받는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잊지 않고 생각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마웠고, 또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다시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도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중간에 한동안 후원이 끊긴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최대한 좋게 해석함으로써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혹시 도움을 받거나 어떤 선물을 받는다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는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권리만을 고집하고 끝까지 주장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의도와 생각까지도 우리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상대방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주 안에서의 기쁨과 만나 하나가 될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때 우리는 자족하며 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지만, 그들에게 혹시라도 어떤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까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돈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오랜만에 나를 다시 생각해주고 후원해준 당신들에게 내가 그동안 서운했던 것도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미 전달했는데요. 11절에서는 또 다른 오해를 막기 위한 말씀을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 보내주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우리한테 고마워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계속 또 보내달라는 이야기구나. 우리 도움을 그동안 목 빠지게 기다렸나 보구나. 우리가 안 도와주면 사도 바울은 살 길이 없나 보구나. 결국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먹여 살리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2000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모든 말씀의 종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참된 성도들의 고백,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자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족하며 산다는 것의 기준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상당히 높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굳이 부자가 되려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야망도 없고 별다른 비전도 없고 또 욕심도 없는 그런 바보나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남자 청년이, 싱글 청년이 혹시 있다면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신랑감으로 또는 탐나는 사윗감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 없이는 경건이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의 비결 첫 번째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자족의 비결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족의 비결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자족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천이라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궁핍하게 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낮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어떻게 얼마나 처했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고린도서 11장 말씀만 우리가 잠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군데를 여행하면서 죽을 뻔한 위험을 수도 없이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중에도 그는 또다시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고 어쩌면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경제적인 궁핍과 육신의 질병과 또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 또는 남들에게 말 못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또 반대로 사도 바울도 나름 잘 나가고 배부름과 풍부에 처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만든 텐트가 불티나게 잘 팔렸는지, 빌립보 교회 부자 성도인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대접해 주었는지, 선교비를 넉넉하게 후원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배부름과 풍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자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자족하는 게 어렵지, 잘 나가고 풍부할 때는 누가 자족하지 못하겠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1839년부터 1937년까지 거의 100세까지 살았던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의 그 개인적인 재산은 그 당시 미국 전체 경제의 약 1.5% 이상이 될 정도로 상상할 수가 없죠.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만족하다고 대답할 것 같은데 록펠러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Just a little bit more. 남부러울 것 없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세계의 최고의 갑부조차도 자족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괜찮은 직장으로 옮긴다면 우리가 정말로 더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조금만 더 좋은 남편을 또는 좋은 아내를 만났더라면, 뭐 이미 결혼했으니까 할 수 없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조금만 더 내 마음에 들게 변하고 또 우리의 자식들이 조금만 더 우리의 말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자족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몸이 다시 건강해지기 전까지는, 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자족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자족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족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자족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자족의 비결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족의 비결 세 번째는 이러한 자족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배운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자족은 일부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어떤 느긋한 성격이나 욕심 없는 성품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자족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속성으로 빨리 배워서 단번에 마스터할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 12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 비결을 배웠노라는 동사는 헬라어로는 미에오라는 한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인데요. 미에오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미스테리와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한 곳에서만 쓰였습니다만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서는 비밀 종교의 어떤 의식을, 비밀스러운 의식을 거쳐서 입문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자족의 비결은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만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비결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비천하게 낮아지고 예수님만큼 풍부하게 높아진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천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친히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비천한 모습에 비하면 사도 바울의 그 비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록펠러가 아무리 대단한 부귀를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극히 높아지심과 비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풍부함과 풍요함에 비교해 보면 록펠러의 그 수많은 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한 가장 낮은 비천과 가장 높은 풍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이 자족의 비결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천과 궁핍이든 육신의 질병이나 코로나로 인한 이 답답함이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상처든 무엇이든지, 또는 반대로 풍부와 배부름이든 건강한 몸과 여유 있는 시간이든 행복한 가정과 원만한 인간관계든 무엇이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시편 119편 98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원수보다, 또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 승하게 되는 그와 같은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족의 비결 네 번째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자족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12절의 문맥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즉 내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또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헬라어로는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표현을 볼 때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역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자족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철학자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오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추구하던 것이 바로 이 자족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족이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또는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이 내부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철저하게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굳이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또는 반대로 너무 좋아하거나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참 아주 수련을 잘 한 사람, 덕을 잘 닦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족의 상태를 그들은 자기들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자족은 그런 스토아 철학자들의 자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소유에 상관없이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내가 지금 여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따라 또는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손길로 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면서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자족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self-sufficient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Christ sufficient 또는 God suffici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은 자족의 비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기가 힘들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또는 탐심이 마치 쓰나미와 같이 몰려올 때마다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뿐입니까? 가난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질병이 내게 어찌하리요? 코로나가 내게 어찌하리요? 죽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에 힘쓰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자족하며 사는 그런 복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모든 일에 자족하며 살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일찍이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는데, 저희들 상황과 환경에 참 휘둘리고, 또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소유의 많고 적음을 핑계대며 이러한 자족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 자족의 비결을 더욱 힘써 부지런히 배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능력 힘입어 항상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반대로 건강하고 풍요로움과 또 배부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교만과 나태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